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에서와 야곱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나눠서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독을 해 보십시오. 정독을 하면 느낌이 완전히 에서는 이삭이 데리고 온 자식이고요, 야곱은 리브가가 데리고 온 자식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조금 성경을 좀 더 많이 넓게 보면 다음 장까지 이어서 쭉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형제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삭의 집안은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27장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정도의 가정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찾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 본문 1절서 4절은요 야곱과 에서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절 이하 14절은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에 이렇게 5절까지 4절까지 5절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서로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로 표현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또 역시 내 아들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쌍둥이 아들을 두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삭은 에서가 내 아들이고요, 리브가는 야곱이 내 아들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 8절입니다. 이 8절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서로 나뉘어져서 한 아들만 가지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6절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한테 자기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아니, 이게 어떻게 자식한테 자기 남편을,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네 아버지래요, 네 형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하밤지에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들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들었다라고, 내가 들으니,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가보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엿듣다는 뜻입니다. 염탄을 했다는 뜻입니다.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엿든 것은 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엿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남편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남편이 어떤 모략을 꾸미지 않을까, 어떤 역적을 꾸미지 않을까 해서 늘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염탐을 하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렇게 들은 겁니다. 집중 관찰을 하고 있다가 자기 남편을 전혀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와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입니까?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뢰가 없어요. 서로 나뉘어져 있고 찢겨져 있고, 이삭과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에서와 야곱은 더해요. 이미 어저께 제가 설교 중에도 소개했습니다만 25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온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자, 성경 한번 더 읽으세요. 이제 27장 가서 읽어보셔봐요. 27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41절,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이 야곱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람의 손주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없습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고 찢겨져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정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신앙의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남성이라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내이든 남편이든 한 집안의 영적 가정이 되셔서 가정을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무너집니다. 인생 별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이게 인간들의 삶이고 이게 인간들의 가정이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고요, 온전한 사람 있고요, 없고요, 완전한 곳 없고요, 온전한 곳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교회 공동체 완전한 것 아니에요. 날마다 완전하기 위하여, 온전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개혁해 가야 되는 거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 영적 가장이 세우지 않으면 가정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천국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부족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전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 이
이삭의 가정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이거는요, 이삭의 가정 전체 속에서 한 토막을 이렇게 망가진 가정을 본 거지, 이렇게 망가진 가정이지만 여러분, 결국에 이런 망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마침내 세우십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국에는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은 부족해서 이런 모습 드러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이렇게 망가진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도우심이, 주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내 가정 모습 속에 창세기 27장에 이 이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 과정, 한 토막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거예요. 내일, 모레,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으로, 가정천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찾아 내려가야겠어요. 자, 제가 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한 거고요. 오늘 본문이 26장 34절로 35절 34절부터 읽었으니까 이제 34절, 35절을 좀 한 번 더 읽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보니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결혼한 것을 보고 근심을 하였다. 근심을 하였다. 왜 마음에 근심을 했을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짝지어주기 위해서 그의 몸종을 하란에까지 보내서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배필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지요? 이유가 어디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자기 아들의 배필로 삼을 수 없어서 자기 몸종을 하란으로 보낼 때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와라, 아주 당부하면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당부하여 이삭의 배필을 데려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일을 배필로 짝지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헷족속의 여인의 딸을, 헷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잇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이어받도록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때묻히지 않도록 늘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구별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 자녀들이냐면요,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우로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로, 세속적인 거로 때묻히시면 안 됩니다. 구별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요새는요, 좀 잘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별로 아이들한테 들어가질 않아요. 좀 잘하면요, 세상이 바뀌어서 선생님의 얘기도 안 들어가고 부모님의 얘기도 안 들어가고,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들 세상에서 살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품 안에 있을 때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이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시고요, 헌금 생활을 가르치시고요, 성전 뜰에서 자라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게 하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잘 나간다고요? 우리 아이가 잘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세운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기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리고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게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부모님이 볼 때 이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삭의 리브가의 34절 35절의 근심을 보면서, 왜 근심을 했는가? 영적이지 않기에, 신앙적이지 않기에 근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1절로 이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장 1절로 4절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면 여기까지. 이 말씀 이삭이 예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그것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이 보입니까?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 수 없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삭이 이 말을 하고 언제 죽었냐면요, 성경을 쭉 읽어가 보면 35장 28절에 이삭이 죽은 나이가 나와요. 180살에 죽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말해놓고 43년을 더 살았어요. 죽지도 않을 건데 내가 지금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지금 왜 이삭이 왜 예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했을까? 아니면 고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했던 이삭이 나이 들어서 좀 별미를 먹고 싶어 아들 예사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눈이 침침해지니까 곧 죽을 것 같더니, 눈이 어두워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와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가정이 망가진 거는 가장 이삭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영적 가장은요, 가벼우면 안 돼요. 큰 일을 할 사람은요, 신중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죽을 것 같다고 요동치고 흔들리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없고요, 한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과정 속에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야,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삭은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앞으로 43년 더 살 사람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야야 좀 맛있는 것 좀 빨리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할게, 벌써 가벼워요.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건지 먹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 가정에 무게가 있으셔야 됩니다. 진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영적 가정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